잠언에 보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보면 이제 또 몇 사람이 함께 여기에 또 참여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을 쓴 이유는 우리가 이제 31장을 쭉 살펴볼 텐데, 그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이것은 이런 일에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 슬기롭게 할 것이고,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근신, 근신이라는 것은 신중함, 어떤 분별력 이런 것이죠. 또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 어떤 하나의 방향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하지만 깨닫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여기에 이제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겠구나,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걸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이 나와 있고, 이제 이 목적이 여러 사람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제 젊은 자는 여기 보니까 젊은 자에게 4절에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젊은 자가 자칫 위험하죠. 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지식을 얻어야 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정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는 신중하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뭐 나이가 어리다 이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러한 책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잠언을 통해서, 시작인데요, 이걸 통해서 아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지혜롭고 아주 공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노력할 것이고, 그럼 부지런히,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라고 그래서 6절에 이러한 말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혜, 지금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얻는 채널이 무엇인가? 거기 8절에 보니까 바로 부모님의 훈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의 훈계와 법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지혜를 얻는 채널이 된단 말이에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는 인생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많으며, 무엇보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그 삶의 지침을 줄 수 있는 아주 적격자라는 것이죠. 목사님, 근데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신이 PBS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혹은 성령 충만한 어떤 그 목회자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모님이라면 지혜를 버리게 하는 채널이, 여기 보니까 주위에 악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이제 부추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지 통으로 삼키자. 그래서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야. 그리고 함께 제비 뽑고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 젊은 사람에게 그를 인정해주고, 너 우리 같은, 너 쉽게 얘기하면 조폭의 멤버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같이 빼앗자. 그러고서 그 빼앗은 건 함께 나눌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좀 약간 극적인 표현이지만 이 재물을 취하는 악한 길의 대표적인 것이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 이제 그가 할 일은 뭐냐면 스스로 그 길을 이 악한 꾀임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함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것. 이 사람들은 그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라고 그랬죠. 이런 자들은 다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 그들의 하고 있는 일은 결국 파멸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고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라. 여기서는 지금 대표적인 돈을 추구하는, 다른 말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 길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취해야지 이렇게 잘못된 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을 자극해서 유인하게 되고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은 부모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결국 이익을 탐하는 자는 친구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의 아주 극명한 대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를 주위에 꿰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나를 꿰는 자가 있는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어울리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적 가르침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울리지 말라. 이전에 어떤 신학자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그들과 다니는 모험을 시도한다면 얼마 후에는 그들과 함께 달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인의 꾀를 쫓고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금하는 거예요.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러한 재물을 탐하는 것, 우리를 하여금 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혜를 만약에 버렸을 때 그에 대한 경고가 이제 2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고 거만함을 좋아하고 지식을 미워하는 자란 말이죠. 거기 지혜가 이렇게 많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그 지혜의 소리가 발하되 그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질 않고 그들은 어리석음을 오히려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23절에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돌이키면 한다면, 돌이키면 내 영을, 내 신을 또 그들에게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보이리라. 이것은 깨닫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참 이 바른 가르침을 잘 듣질 않아요. 자기가 그걸 정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훈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교훈에 불과한 거고 나는 내 길 가겠다 그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자기가 뻔히 옳은 줄 알지만 그걸 자기가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렇다면 너희들이 26절에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그래서 너에게는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27절에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힘드니까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나를 부지런히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지 않았느냐. 너희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느냐. 내 교훈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한 대로 이 31절에 그러므로 장이 해기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죄에 빠진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고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과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그것은 그냥 거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말을 안 들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기 책임이며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과 죽음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오직 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기가 알아요. 마음 평안한 거예요.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과 또 세상을 따르는 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의 그 꾀에 빠져서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어귀의 성중에서 소리를 봐요 이르되 이제 어느 때까지 너희가 있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23절에 돌이키라,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돌이키라고 해도 그들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업신여긴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결과는 항상 있는 거예요. 결과는 그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파멸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스스로의 고집의 결과입니다. 자기 삶의 방식을 고수함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벌이라는 건 원래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쾌락에 빠져서,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내가 아직도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까? 그거를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기 마련이죠.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는 허물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빨리 버릴 수 있는가,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 잘못된 길, 잘못된 삶을 얼마나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서 평안을 얻느냐, 이게 영성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어리석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키지 않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리석을 수는 있지만 고집을 피우며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돌이킬 것을 결심하세요. 내게 근데 어떤 고집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나에겐 정말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고집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배우자,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또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걸 내가 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가? 그리고 이 돌이키는 것은 우리 아까 자기 책임이라고 했어요. 23절에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3절, 내 삶을 참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축복한 그 길을 내가 가면서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답은 아주 의외로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는 이제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요, 내 목에 금사실. 즉 말씀을 자기가 잘 순종하는 것. 이런 면에서 내가 이 주님 따를 때 분명히 마음에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면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지혜자의 길을 감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려야 될 것이고, 현재 내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그 내가 평안이 있다면 감사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속히 그 고집을 꺾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이로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 저희들 연약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면에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셔서 아버지의 법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면 속히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행여나 고집 피워서 결국 하나님 앞에 참으로 파멸과 참 이러한 근심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기도 시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